오늘도 역시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이 날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 보는 날이고요.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 중에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고 오늘 레위기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레위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레위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사람들이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먼저 전제를 해서 오히려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낼 때는 크게 두 가지 전제만 분명하면 읽을 수 있는데요.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할 이야기가 없다. 전혀 이해 못할 이야기는 없다. 라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레위기는 분명한 삶의 지침이다 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이해가 되시면 사실은 오히려 더 재밌게 그리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법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도 명료하게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예배에 관련되고 그리고 정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법은 정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거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결이 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6장까지 명쾌히 읽어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17장부터 27장까지만 읽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잠깐 볼까요? 사실은 1장부터 5장까지는 크게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7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7장까지 이르면서 5가지 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그렇죠. 예배라는 뜻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번제라는 예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소제라는 예배를,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라는 예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장의 번제는 제사는 짐승을 대신 죽이는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하는 의식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게 번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 번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징 언어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죄를 해결하는 의식이 끝났기 때문이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올라간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돼요. 그런 면에서 외우기 좀 쉽죠. 향기가 올라가듯 하나님께 상달되는 헌신의 예배가 바로 번제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읽기가 좋다는 건데, 번제물은 남김없이 불살라야 되고 아마도 그것이 헌신을 상징하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흠이 없다. 그래서 뭐 눈먼 거 안 되고 다리 저는 거 안 되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예배 못 드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사실은 예물의 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 진실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롭고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방식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리며 번제단을 있고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고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번제단에 드릴 제물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양이나 염소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만 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만 되면 그것은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1장에 있는 번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번제도 동일해야겠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건 맞지만 그 귀한 예물의 물질적인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가치가 기준이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 주일 헌금 드릴 때, 11조 할 때, 감사 생활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탈탈 털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소중하게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해석이 번제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제사가 나오는데, 분명 1장에 설명하기를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라고 얘기해 놓고 2장에서는 생뚱맞게 짐승 제사가 아닌 제사를 얘기해요. 그게 우리는 소제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뜻은 선물이란 뜻이 됩니다.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 알려지고 있고요. 속죄제,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같이 드리는 제사, 덤으로 드리는 제사죠.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제는 그냥 곡식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고운 가루를 빻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심지어 소제에는 누룩과 꿀은 금지되어 있고 소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조금 상징 언어예요. 그래서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누룩과 꿀은 부풀리고 맛을 변형시키는 거라면 소금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상징의 단어, 그래서 약속의 언어가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에 해석할 때 누룩과 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재물을 변형시키지만 소금은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정설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검증, 감사, 그것이 소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의미가 재밌어요.
번제는 올라가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얘기했다면 소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고, 감사에 대한 선물, 화목제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죠. 화목제, 누구와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를 기준을 삼으면 되겠죠. 화목제에서는 예배자가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는데 번제는 다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식사는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말합니다. 식탁 교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주일날 밥 먹고 가세요라고 할 때 그 밥 먹는 것까지를 예배라고 우리는 보통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화목제죠. 서로 간에 평화를 나누는 것. 새가 유일하게 화목제 제물엔 빠져 있어요. 그것도 재밌죠? 왜 새는 뺐을까? 아이, 가난한 사람 화목제도 못 드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데 새는 우리 치킨들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같이 나눠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화목제는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 잔치를 벌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사 문화가 역시 존재하죠.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제사를 모실 때 음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여기 제사 드리는 분들은 없어서 모르나? 그런 얘기 항상 저희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건 다 누가 먹냐? 라고. 귀신이 와서 먹겠어? 이거 누가 먹어?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랬던 이유가 있는 거죠. 제사는 사실은 조상에게 드리는 어떤 예법이기도 했지만 그때 그날 마을 잔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면서 음식을 많이 차립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고인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유족들과 많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예배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제사 드리고 있는가? 감사의 제사 드리고 있는가? 화목의 제사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예수께서 그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법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법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 그리고 경건한 삶 그리고 그 실천의 삶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네요. 하나님 오가는 길에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아침에 또 분주하게 출근하고 퇴근해야 될 텐데 하나님 그 길이 불편하고 힘든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